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아브라함 산지 가스아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것도 아닌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 작년 한 이맘때까지만 해도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사명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불이 조금 붙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겨내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또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다음 세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세우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몇 주 전에 수요정보 설교가 결정되고 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마침 다음 주부터 또 교육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하고요. 또 교육부 이제 행사가 또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19.9%고, 음주해도 괜찮다, 술 먹어도 된다 70%, 이혼해도 된다 79%, 동성애 가능하다 73.6%, 혼전 성관계 할 수 있다 63.9%. 갈수록 다음 세대가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 멀어져 가면서 세상의 제자화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장로교 노회에서 청년부가 없는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75%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그 청년부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5%라고 합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8%, 청년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대입니다. 보통 5%대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뭐 열방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신학교에 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가 3개가 있는데요. 대전하고 수원하고 서울에 있는데 이번 정시 모집에 다 미달이 됐습니다. 3개 신학교 정시 모집 인원을 해봐야 200명도 안 되는데 그것도 미달이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우리 청소년부에서 신학교 가는 형들 누나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고 김용희 선교사님 말대로 홀라당 뒤집어져야 그래야 이렇게 신학교도 가는 건데 교회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 없는 겁니다. 다 영적인 불이 꺼져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세대가 죽으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바로 이제 신학교 인원이 줄면 그 타격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목사를 구해야 되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이요, 18세기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다 문을 닫고 교회를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다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영국에 갔다 오시더니 저희 보고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영국에서는 한국 목회자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영국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차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30년 뒤에 기독교 인구가 300만에 400만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한 7대3 정도라고 해요. 불신자 7, 믿는 자들 7 정도 하는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9대1로 변한다는 거예요. 9대1. 여러분, 9대1로 병하는 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심각한 위기인지 아십니까?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법과 정책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심각한 정도로 어떤 영적인 방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하나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한 청년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들으면서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이걸 읽어드리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실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 말씀처럼 요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중과 여고에만 다니다가 처음 대학에 와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OT나 MT 때의 폭탄주는 물론이고 러브샷, 음란한 게임, 음담패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그건 제가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게 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명문대 애들도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지방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예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자취를 하는 동거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이 남자친구만 사귀면 대부분 금방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 남자친구 쪽에서 금방 이별을 요구하고 충격을 받은 순진한 여자친구들은 휴학 또는 자퇴까지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1학년 때는 남자애들이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군대에 가는 것들이 무슨 관습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군대 가기 전에 다들 헤어지지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키스방과 안마수에 있는 여자들이 명문대학 여대생인 것도 아시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여자애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명품백, 쇼핑 등 사치를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 번 일을 하면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 과외 알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통 그런 여자애들은 남자친구와 성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관계를 했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쪽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남녀 커플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단둘이 여행을 가고 호텔에 자는 걸 자랑으로 여기더군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심각합니다.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신촌 지역에는 그 앞에 전부 모텔과 DVD방이고 대학생들이 읽는 잡지에는 발렌타인데이 날 가기 좋은 모텔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가 무슨 이벤트처럼 여겨지고 있죠. 저는 지난 학기에 교양 수업으로 성, 사랑,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매 수업이 끝나고 조별 토론을 했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혼전순결이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저에게 야유를 보내면서 내숭을 떤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된다고. 아직 남자 관계가 없는 건 거짓말을 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거나 좀 이상한 사람인 거라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먼저 버림받아 힘들어하고 낙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한 번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들은 다음 사귀는 남자친구와 정말 빠른 관계를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집착하고 나의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교회 내의 선배, 친구, 후배들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친한 선배, 후배는 만날 때마다 형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모임을 하건 교사로 섬기건 늘 상대방에게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도 서로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삼각관계를 맺는 지체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한 언니는 저에게 충고하기를 너 어디 가서 남자와 제대로 한번 사귀어 본 적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자들은 아예 경험이 없는 애들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코멘트 하라고. 목사님, 이제 정말 세대가 바뀐 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교제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교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교제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데 진짜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정말 그 실체를, 죄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철저히 바라보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다음 세대의 도덕적 타락이 심상치 않게 방송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를 보면 한 동급생 친구들이, 남자애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친구 하나를 데려다가 때렸어요. 폭행을 하고 죽게 직전인데 그걸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님이 없이 지내는 한 여자아이가 학교 동년배 남자친구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학교에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약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인성이 부족해요. 쟤는 이상한 애야, 쟤는 잘못된 애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집에서 운둔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요즘 청소년들 안에서는 요간하면요 왕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게 아주 흔해졌어요. 그냥 내가 왕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왕따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왕따가 없는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정류소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정류소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초보 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벅거렸나 봐요. 그런데 뒤에 오던 차가 막 클락션을 빵빵빵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차 옆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창문을 내리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쌍욕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뛰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다른 나라 외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그토록 병들어가고 타락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붙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장로들과 광야에서 함께 살았던 장로 세대, 그 세대들도 다 죽습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가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겼어요. 성경은 이 세대를 다음 세대로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범죄하였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수에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6절에서 찾았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파마다 개인마다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땅을 차지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문제는 백성들이 땅을 받은 이후부터 그 땅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데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텐트에 너무 바짝 붙여서 텐트를 쳐도 뭐 금방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하면 다 접고 일어나야 하니까 뭐 욕심이 없죠.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서 날마다 기도했겠죠. 그들의 마음에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이 생기면서부터, 내 소유가 생기면서부터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내 땅, 내 집, 그것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침대를 사줬어요. 너무 한 침대에서 두 명이 사가지고 좁길래 좀 넓게 자라고 2층 침대를 사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빠 부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빠 부자야. 너에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하고선 사줬어요. 그리고 1층은 나린이 너가 자 하고선 첫째 딸에게 주고 2층은 하람이 너가 자 하고 하람이에게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이 2층에 올라가더니 절대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 똥강아지처럼 짖어대는 거예요. 가! 하고 짖어대는 거예요. 자기 잠자리라는 거예요. 자기 잠자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사줬는데도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기 소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곳은 내 곳이야, 줄 수 없어.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게 최고인 거죠. 지금은 좀 커서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통장에 있는 돈, 집,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시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달 월급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한테 다 갖다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집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시죠? 뭐 크고 작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은 집 팔아서 개척교회 주라고. 개척교회 다 무너져 가니까 네 집 팔아서 교회 하나 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죠? 아멘 한 사람 책임지십시오. 마음속에 글쎄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유목 생활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니, 우리는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만 했다 하면 다 잘 되네. 어찌된 일이야?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서 그래. 그분을 섬겨봐. 그러면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실 거야.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가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우상의 문화에 철저히 물들게 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에 빠져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내 땅에서 많은 소출을 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400m 여자 계주가 있었는데 자메이카 팀이 우승 후보였어요. 4명이 지잖아요. 3명까지는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주자가 바통을 넘겨주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승에 실패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잘 관리하고 잘 가지고 있다가 정결하고 깨끗한 온전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 소유에 집착하고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면 잘 산다고 하니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다가 주일날에만 교회 가서 예배하는 부모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성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성공과 많은 소유, 건물주가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고 눈물로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큰 삼촌과 싸운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외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큰 삼촌하고 심하게 다투셨어요. 큰 삼촌께서 팔남매였거든요. 네, 팔남매가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뭐였냐면 주일날을 껴서 가자는 거였어요.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가야 한다고,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삼촌이 그럼 여행 중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내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촌과 어머니가 말을 주고받다가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주일에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조금은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교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어떤 소명감과, 그리고 주님이 중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가야 돼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삼촌아가 싸웠던 그때 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 후부터 어머니를 보고 주일에 이제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몸살 감기가 걸려서 들어 누워 있는데도 주일에는 진통제를 먹고 어떻게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고집스러운 믿음,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요, 지금도 예배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염려스러운 걸 볼 때가 있어요. 심심치 않게 주일 성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심히 걱정되는 것은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주일 지키지 않고 예배 가지 않고 집에서 생방송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랄 수 있을까? 부모가 세상 즐거움 다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제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삶으로 증거해 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문화와 그 종교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근본 어떤 자로 지음을 받았죠? 찬양하는 자로 지음 받았어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사단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단은 이 문화 쪽에 굉장한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단은 문화를 이용해서 다음 세대를 뺏어가고 있어요. 저는 마치 다음 세대를 가운데 놓고 사단과 교회가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를 통하여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교회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찾아오게 돼요. 자, 우스운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청소년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방언할 줄 아는 애들은 하나님을 안 떠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는데, 방언할 줄 아는 애들은 교회를 안 떠난대요. 이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한다는 거는 성령 체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거든요. 이런 체험이 있는 아이들은 유혹이 와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요. 세상을 이기고 거스를 수 있는 그 내면에 강직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나 따라가서 수련회 가서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성령 받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 받고, 그렇게 5학년 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후에 제가 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왜 죄의 유혹이 없게 됐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삶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들은 회개를 할 줄 알아요. 삶 속에서, 죄 속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죄에 넘어졌다가도,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 문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 만나는 데 두었다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이제는 성경적 교육을 시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교육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성경의 유익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까? 세상의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까? 세상의 교육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책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책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사주는 게 성경책보다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성경보다 휴대폰 먼저 사준 부모님들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아이들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핸드폰을 사줬는데요, 그때 폴더폰, 흑백에 통화가 오면은 그냥 단음, 띠띠띠띠띠 단음 나오는 그런 휴대폰을 받았어요. 그나마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휴대폰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보니까 성경도 없어요. 자기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줘요. 그리고 그 휴대폰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면 성경 집어 던지고 주일이면 가지고 교회 가요. 근데 더 우스운 건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방치하고, 교회 성경 놓고 왔다. 엄마, 나 성경 잃어버렸어. 성경 안 읽는 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말은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이긴다고 믿지만 말만 그런 거예요. 정말 성경 교육을 시킬 때에 이 아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만 잘 맡기면 이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자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6살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생일이 돌아와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글씨는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림이라도 볼 수 있는 성경을 사줘야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안에 아직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말씀을 손에 쥐어주십시오. 아니, 핸드폰 쥐어주지 말고 말씀을 쥐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교육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고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말씀으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깊이 알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랄 때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또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합시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